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이 쓴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6편을 참회의 시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시편은 전체 150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참회의 시는 7개입니다. 오늘 시편 6편, 그리고 32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시를 참회의 시로 분류합니다. 표제어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악 8째 줄에 맞췄다는 말은 현악기를 갖고 이 시를 노래하는 건데요. 8째 줄, 곧 저음이 나는 줄입니다. 그래서 현악기를 저음으로 연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6편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주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낮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것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특별히 6절 보시면 탄식과 눈물, 그리고 7절에는 근심, 8절에는 울음소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는 사망과 수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고 역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임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그가 행동했는지, 특별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6편을 3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1절에 징계라는 단어, 그리고 2절에 은혜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이 어떠한 질병인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그는 질병 때문에 몹시 수척했고요. 그 질병 때문에 뼈가 떨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는 그 질병 때문에 그의 영혼도 두려워 떨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의 고통이 그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본문 3절에 그는 이렇게까지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절규한 걸 보면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 이 심각한 질병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자를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의 맹인된 장애를 주님이 고쳐주셨는데요. 맹인에게는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의 맹인된 그 장애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나면서 맹인된 자, 이거 죄 때문인데, 분명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죄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부모의 죄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분명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장애나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거부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아들도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데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겨우 숨쉬며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극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너무 처참한 그런 욥의 몰골에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독서를 품습니다. 욥은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렇게 고난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게 저주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욥의 소문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할 말을 읽습니다. 일주일 후에 겨우 그들이 욥에게 던지는 말은 뭘까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의로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욥의 세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잘못일 수 있죠. 여러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당하는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에게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은 없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다윗은 겸손히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회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로 혹은 연약해서 혹은 방심해서 혹은 부족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적당히 넘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죄 지은 그 이후 그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셨죠. 그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병이에요. 의사가 잘못 진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건 죽을 병이다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생을 정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인까지 해주신 죽을 병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병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을 벽으로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거듭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그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새벽닭일관이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나를 부인할 텐데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었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슬퍼했지만 회개할 줄을 몰라요. 끝내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3가지 비유가 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뭘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죄를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의 4가지 중요한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본문 5절을 보세요. 사망과 수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어요. 무한정으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그때가 회개할 기회지. 죽고 우리가 수월에 빠지면 죽음 이후에 무슨 회개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회개를 해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본문 6절을 보세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은 이겁니다. 회개를 해도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다윗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끊는 결단,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뭔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뭔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했던 다윗,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무슨 로봇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가르쳐드린 신앙의 공식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편 4편 1편을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은혜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죄사함을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회개하고요,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움집해 있으니까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 뒤로 가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 환자를 침상채 달아내렸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지붕이 뜯기고 침상이 내려와요.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알았던 건 뭘까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알았어요. 그들이 몰랐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몰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죄를 철저히 회개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흔들 것이고요.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의식을 갖고 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다윗은 확신했어요. 뭐라고 확신했을까요? 본문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간구를 들으실 것이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6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 밖에 삶의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시편 6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맙시다. 모든 질병,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본인 당사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야 돼요. 겸손히 나를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것,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그 죄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